특별한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2절 말씀 다시 하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3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먼저 3절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었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는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말하던 그의 영광을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올해 시작하면서 균형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말씀, 예배에 대해서도 좀 균형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균형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것이 있고요. 하나는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아래로서부터 위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기도, 말씀, 예배에 설 때 내 관심사에서부터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면적으로 이런 이슈가 있고 내가 경제적으로 이런 상황이 있고 내가 관계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내 관심사를 바탕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방향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건 일방향이죠. 이것만 있다면.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정반대의 방향에 있어야 됩니다. 뭐예요?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향성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모습을 볼 때 어떠십니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성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질 때 혹은 번갈아가면서 이루어질 때 이게 균형이 맞춰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한번 이 균형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쪽만 있는 사람은요, 자기는 하나님과 되게 친밀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 되게 친밀합니다. 10대0의 대화라고 하죠. 여러분, 이게 큰 오해인데 어떤 분들도 저랑 상담을 하시면 저랑 한 10년째 상담해요. 그럼 오면 자기 고민을 막 얘기해요. 그럼 제가 거기에서 내 생각을 막 얘기해줘요. 이런 대화만 10년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저를 알아요? 1도 모르죠. 그쵸? 대화가 5대5로 했어요? 아니요, 10대0으로 했습니다. 그쵸? 10대0의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계속 내 관심사, 내 궁금한 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도와주세요. 이렇게 내 주제로 얘기해요. 그러면 나만 얘기하고 왔어요? 아니죠. 하나님도 얘기를 하셨어요. 뭐에 대해서? 내가 물어본 거에 대해서. 그럼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1도 모르죠, 사실. 그쵸? 내가 아는 건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에 대한 하나님, 나한테 잘해줬다, 안 잘해줬다, 요 하나님을 아는 거지, 관계적 자로서의 하나님을 아는 거지, 그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에요. 그쵸? 그럼 반대쪽으로 봅시다. 그럼 이쪽만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 이쪽만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바라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시구나.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쪽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한테 굉장히 좋은 신앙적 자아가 형성됩니다. 그쵸? 하나님께서 보시는 내 모습을 키워가요. 근데 사람이 신앙적 자아가 형성되지만 나머지 일상의 영역에서 신앙이 방치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일상적인 이슈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신앙 얘기를 하면 되게 좋은 신앙인인데 그리고 신앙적 이슈에서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막상 이 사람의 인격적인 측면이나 관계적인 측면이나 사회생활 측면이나 업무적인 측면에서는 그냥 남들이 하던 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쪽에 편향성이 생기면 분리가 돼버려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이쪽에서는 사실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요. 이쪽으로 오면 나를 잘 몰라요, 내가. 내 신앙적 자아만 있고 나머지 내가 좀 방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게 번갈아가면서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렇죠? 번갈아가면서 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누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근데 오면
오면 내가 일방적으로 잔소리야. 너 요즘에 말씀 잘했니? 기도 잘하니? 너 요즘에 신앙생활 잘하고 있니? 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니? 왜 요즘에 그렇게 못하니? 난 네가 이렇게 살길 바란다. 내가 막 그렇게 얘기하고 헤어지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헤어지고 그렇게 10년 만나. 그럼 내가 그 사람의 일이나 알아요? 아니요. 모르는 거지 사실. 그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무슨 마음인지 실제 그 사람의 삶과 나는 커넥션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균형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것만 하기도 하고요. 위에 어떤 경우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만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동시적으로 하셔야 돼요. 때때로는 번갈아가면서 하셔야 되고. 그렇죠? 우리 이 균형을 맞추려고 해봅시다. 남의 숨교회나 제설교회 에센트에는요, 최근 1년 가까이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에 제가 힘을 많이 뒀어요. 왜? 제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계시록이나 이사야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저를 떠나시는 걸 제가 여러 번 느끼면서 일단 함께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이쪽으로 많이 왔는데 이제는 내가 왜 이렇게 오프닝부터 열심히 하는지 알겠지? 이제는 이걸 하려고 그래요. 약간 균형이 필요해요. 에베소서 강의를 할 거예요. 당분간은. 그럼 무슨 관심이 필요하냐? 이번 주에 내가 어떻게 한 주간 이렇게 살아서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이런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나 이런 태도로 예배 참여하는데 지금 예배에서 강의 흘러가잖아요. 그럼 난 끝이에요 사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관심사 자체가 달라야 돼요. 무슨 관심사?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은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떤 관심이신가 라는 포인트로 내가 넘어가야 이 설교를 내 안에 건강하게 흡수할 수 있지. 내가 내 관심사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태도에 갇혀 있으면요 강의는 여러분들 지나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 에베소서 강의를 시작하실 때 저는 너무 어려운 강의를 또 이런 동의 없이 좀 진행했던 것 같기도 해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시작하는데 에베소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반년이 흘러갈 거니까 그렇게까지는 또 평균이 안 맞는 것 같고 조금 하다가 안 듣는 것 같다 싶을 때 다시 주제로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가고 그래서 올 안에 에베소 전체 강의량이 목표입니다. 제가 소박해졌어요. 옛날엔 뭐 한 해 2-4회를 끝내고 이랬는데 제가 겸손하지 못해서 그랬던 것 같고 이렇게 시작해야 정상이죠. 사실 짧은 것부터. 근데 제가 제일 두꺼운 거 2-4회부터 옛날에 시작했다가 제가 혼났죠. 아무래도 뭐 그때 한 지체가 저한테 목사님 이사야선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하고 가가지고 내가 그만해야겠다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6개월 1년 강의하는 건 저도 이게 균형이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우리 이걸 넘나들어 봅시다. 근데 이건 단지 설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에서 이 두 가지가 잘 넘나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서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교는 지루하고 진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뻔한 얘기. 근데 여러분 잘 들리는 설교가 좋은 설교. 그러니까 입에 맛있는 음식이 좋은 음식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몸에 좋은 음식도 좋은 음식입니다, 그렇죠? 병에 마셔야 돼요. 야, 입에 맛있는 음식은 좋은 음식이 아니야. 몸에 좋은 음식만 먹어. 전 그렇게 못 살겠더라고요. 그렇죠? 병에 마셔야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귀에 잘 들리는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다. 여러분 들으려고 하는데 안 들리면 그 뭔 소용입니까? 하지만 귀에 잘 들리는 설교만 좋은 설교는 아닙니다. 전 지금 남해순 교회에는 이 말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안 들리더라도 이 지루함과 진부함을 넘어서 듣고자 하는 결정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지루하길래 이렇게 사전에 또 내가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 걱정 마요. 봅시다. 그럼 1장부터 12절까지 3절부터 12절까지 읽으셨는데 읽은 다음에 지금 무슨 내용인지 아시는 분? 이게 한글이니까 읽었지 보세요. 다시 눈으로 봐요. 찬송하리다 하나님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몇 줄 읽었는데 마침표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죠. 그 깊으신 때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자기 아들을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뭐가 나왔어 이제? 마침표가 나왔어 드디어. 그렇죠? 여러분 오해하시는 게 에베소서를 읽으면 되게 어렵다고 느껴요. 왜 어렵다고 느끼는 줄 알아요? 문제는 그지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헬라어는요. 내가 헬라어를 모르는데 그건 주워 들은 얘기인데 헬라어는 본문을 써도 읽기에 불편하지 않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어는요. 본문을 많이 쓰면 읽는 게 너무 불편하게 돼 있는 언어예요.
근데 그거를 번역을 하다 보니까 지금 3절에서 시작한 문장이 6절에서 끝난다고. 그럼 이게 우리 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에베소서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국어 실력 때문이에요. 그렇죠? 난 국문과 출신이잖아. 저 이런 본문도 잘 읽어요, 저는. 근데 저도요, 끊어 읽어요. 이렇게. 단문화 시켜서 읽어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읽으면서 머리에는 절대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3절부터 12절까지를 반복해서 한 2, 3주 정도 할 건데, 그럼 이거를 여러 번 읽으시되 천천히 읽으시면서 문장을 단문화 시켜서 읽으세요. 그게 먼저예요. 그러면 여기에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첫 번째 얘기가 오늘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문단에서 하고 있는 첫 번째 얘기는 하나님이 뜻이 있다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사실. 이거 읽어보세요, 한번 가셔서. 첫 번째 이르는 건 하나님이 뜻이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원하시는 뜻대로. 그래서 뜻을 계속 반복해요.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택하셨고, 예정하셨고, 알려주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미리 정하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문단의 가장 큰 구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떤 뜻을 갖고 있냐는 그 다음에 주에 하겠죠. 근데 일단은 하나님께서 뭐가 있다는 걸 되게 강조해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 라는 걸 되게 강조해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예정을 했고, 뜻이 있어서 계획을 했고, 뜻이 있어서 선택을 했고, 뜻이 있어서 정했어. 그 뜻을 너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뜻이 있어요. 이거 오늘 핵심 메시지예요. 보세요. 뜻이 뭡니까? 국어적으로 가죠. 여러분 성경 어려운 일 중에 절반은 국어가 어려워서요. 뜻은 뭐예요? 첫 번째 의미죠. 이 문장의 뜻은 이러면 뭐예요? 그건 의미예요. 그쵸? 아, 나는 그런 뜻으로 한 건 아닌데 그럼 의도예요. 그쵸? 내가 이렇게 뜻을 정했어라고 하면 뭐예요? 계획과 의지예요. 그쵸? 근데 이 세 개가 그러면 뜻이라는 단어는 사실 그 세 개 중에 하나로 번역해버리면 근데 그 뜻이라는 단어에 담겨있는 그 미묘함이 사라지기도 해요. 그쵸? 뜻은 의미이기도 하면서 의도이기도 하면서 계획이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뜻이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하고 있고 의미를 갖고 어떤 뷰를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도를 갖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며 뜻은 뭐예요? 의지까지 포함하죠. 그렇게 해내고자 한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 가운데 갖고 있다는 게 오늘 본문이 하는 이야기 중에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우리 현대인들은요, 요즘 사람들은요, 누가 나한테 뜻을 갖고 있는 걸 싫어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현대인들은 누가 나한테 뜻을 갖고 있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뜻을 갖고 있어. 아, 싫어. 그럼 뭔가 내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 같아. 그렇죠? 부모님이 왜 나한테 뜻을 세워? 부모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네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는 무조건 싫어. 그렇죠? 왜? 그 뜻이 뭐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뜻을 꺾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사회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뜻을 갖고 있다는 건 좋습니까? 회사에 들어갔는데 당신이 어떤 직원이 되길 바라고 이 사회가 여러분들 어떤 사회원이 되길 바라고 이런 뜻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싫죠? 싫어요. 그건 내 주체성을 깨트리고 나를 이 사회의 부속품으로 만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난 분연히 그 뜻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이렇게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연애할 때도 이렇게 뜻을 가지면 별로 안 좋아해요. 나는 네가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네가 좀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그럼 뭐라 그래? 그럼 가서 그런 애를 찾아. 왜 나한테 그래? 있는 대로 사랑해, 있는 대로. 나 건들지 마.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연애 상대가 나한테 어떤 뜻을 가지고 접근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친구 사이에서, 사회에서 만난 동료들끼리. 이 사람 나한테 접근하는데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의도? 뜻? 의도가 있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의도가 있는 것 같아. 조심해야겠다. 우리는 누가 우리 가운데 뜻을 갖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 뜻이 우리의 뜻을 훼손하고 우리의 이익을 훼손한다는 생각이 있단 말이야.
뜻은 누가 세우는 거야? 뜻은 내가 세우는 거야.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뜻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싫어요. 왜? 그 뜻이 내 뜻과 싫을까? 다를 것 같으니까. 내 나름대로 계획이 있는데 무슨 계획으로 세우셨대?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어떻게 날 쓰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되게 여러분들 전통교회 다니실 때 느꼈던 공포감 있지 않아요? 이대로 계속 신앙이 좋아지면 어디 선교지로 처박힐 것 같은데라는 공포감? 은혜 받고 좋아지다가 이대로 계속 신앙이 좋아지면 하나님 나를 어디로 부르시지 않을까? 아프리카 같은 데로? 이 정도에서 성장을 멈춰야겠다. 이런 이상한 긴장감 느끼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이익을 훼손할 것 같으니까.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까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시대의 부작용이죠. 여러분 이 시대가 좋은 뜻을 갖고 있는 시대예요? 그럼 우리는 뜻을 신뢰하기 되게 편안해질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시대가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좀 안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가 시키는 대로 하면요 내가 이상한 데 처박힐 것 같아. 부모는요 뭣도 모르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옛날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친구의 뜻에 맞추고 애인의 뜻에 맞췄다가 진짜 내 모습을 잊어버리고 이리저리 소비되다가 던져질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이 사회의 뜻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요. 우리가 경험하기에. 그러니까는 그래 중학교 때 시킨 대로 공부 열심히 하고 고등학교 때 시킨 대로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교 때 시킨 대로 공부 열심히 하고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사회에서 가라고 하는 좋은 직장 들어가고 이런다고 내 인생이 제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가 않단 말이야. 부모는 뭣도 모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친구들이나 애인들도 이거 못 믿겠고 약간. 우리가 그런 사회에 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뜻을 정확하게 세우고 경계심을 가져야죠. 그렇죠? 누구도 내 뜻을 꺾지 못하게. 여러분 이건 근데 뭐예요? 이 대안이 되게 합리적이고 심사숙고하고 이게 진리다라고 이렇게 세워진 대안이에요? 아니요. 되게 조급하게 세워진 대안이죠. 조급하게 세워진 대안이라는 게 뭐예요? A가 안 되겠으니까 B를 하자가 제일 간단하고 조급한 대안이잖아. 그렇죠? 사람들이 내놓는 대안 중에 제일 조급하고 간단하고 사실은 이게 초라한 대안이 뭐예요? A가 아니니까 B를 하자는 거잖아. 정해서 그냥 반으로 가는 거잖아. 반. 합을 찾지 않고. 여러분 이렇게 내가 누군가 나에게 뜻을 갖는 건 다 적대시하고 적대시하는 태도의 맹점은 뭔지 아세요? 곧장 자기과신의 문제가 생겨요. 이 사람은요 자기가 세우는 뜻에 대한 굉장히 낭만적 시각이 있어요. 내가 세우는 뜻은 나에게 옳고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저 사람들이 세우는 뜻은 다 틀리고 나쁜 뜻이고 내가 세우는 뜻은 되게 다 좋은 뜻이야. 나에게. 그리고 옳아. 왜? 내가 세웠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지난 5년간 일기나 다시 한번 떠들쳐보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지난 5년간 여러분들이 어떤 뜻을 세웠습니까? 그 뜻대로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이익을 훼손하고 자기의 자존감을 훼손하고 그렇죠? 그런 뜻을 세웁니다. 내가 세운 뜻이라고 해서 다 좋은 뜻일 거라는 낭만적인 시각을 갖고 자기가 세우는 뜻을 심사숙고해서 3자의 시간으로 재검토하지 않는 사람은요 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이 세우는 뜻도 객관적으로 재검토하시고 비평하셔야 돼요. 내가 세운 뜻이니까 왠지 곧장 그 뜻과 나를 동일시하고 이게 되게 좋은 거고 이걸 반대하면 날 반대하는 거고 이게 훼손되면 내가 훼손되는 거고 내가 곧 내가 세운 내 뜻이냐 그러지 마세요. 왜? 여러분들 오래 지켜본 저로서는요 5년 전에 여러분들 했던 얘기랑 지금 했던 얘기랑 되게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3년 전에 했던 얘기랑 지금 얘기랑 다르다고. 어떤 분들은 지난해 했던 얘기랑 다르고요.
그냥 상황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큰 가치관을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세우는 뜻이 나에게 좋고 옳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극단적인 시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너무 좋은 부모예요. 너무 성숙한 부모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인격적인 아이로 성장하기를 뜻을 세우고 있어요. 아이가 삶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바라는 뜻을 세우고 있어요. 아이가 주체적이고 역동적으로 자기 인생의 역량을 개발해서 살아가는 뜻을 세우고 있어요. 부모는 이 뜻을 세우고 아이가한테 가르치고 접근하고 제시하고 합니다. 근데 아이가 난 내 말대로 했더니 돈이나 내고 밥이나 해요 라고 하면 그게 맞아? 난 내 뜻대로 할 테니까 아버지는 돈이나 내고 어머니는 밥이나 해요. 그럼 맞냐고. 이건 사회가 정말 좋은 사회여서 정말 주체적으로 생각하면서 공동체적으로 생각하는 민주시민을 길러내려고 하고요. 그리고 바른 역사관과 철학을 가지고 정말 인류를 갖고 있는 인간을 길러내려고 하고요. 그러면서도 사회적으로 자기 역량을 다하는 자기 역량이 개발되어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길러내려고 해요. 그런 교육관과 사회관을 가지고 접근해요. 근데 사회에 속한 개인들이 됐고 난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게 복지나 마련해놔 이런 맞아요 이게? 이게 맞냐고. 여러분 성숙한 사람과 미숙한 사람이 결혼했어요. 미숙한 사람은요 있는 그대로 성숙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왜? 애가 상태가 괜찮아서 내가 사랑이 깊어서가 아니라 제 상태가 괜찮으니까 내가 제일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게 큰 무리가 없단 말이야. 근데 이쪽 입장에서는 네 이런 부분을 좀 고쳤으면 좋겠고 개선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건강한 관계가 되려고 하는 이런 일방적인 태도가 아니라 네가 이런 부분을 좀 해줘야 되라고 얘기해. 그랬더니 이쪽에서 날 있는 그대로 사랑해. 난 널 있는 그대로 사는데 왜 넌 날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니? 이런 게 말 맞아? 여러분 내 뜻을 세우는 거 이거에서 고민하셔야 돼요.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렇죠?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여기서 지나친 과신을 가지지 않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들어보세요. 우리들은 다 주체적이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이 시대에 세뇌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이 아니야. 그게 이 시대에 유행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다 남들이 날 별뜻 없이 도와주길 바래요. 부모가 나에게 아무런 의도 없이 너 하고 싶은 거에 내가 돈은 대줄 테니까 사회가 나한테 네 맘대로 살아 내가 안전망을 확보해 줄 테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난 별 뜻 없고 네가 도와달라면 도와줄게 라고 하는 게 제일 큰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이 시대에 교육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독특한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내가 세워도 나쁜 뜻이 있고요. 저 사람이 세웠는데 좋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주체적으로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세웠으니까 다 좋다, 프리패스. 저 사람들이 세웠으니까 다 나쁘다, 그냥 리젝트. 이렇게 하면요. 안 돼요. 나에게 뜻을 세우지 말고 그냥 별 뜻 없이 도와줘라?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그 사람 왜 그래야 되죠? 그건 되게 이기적인 생각인데. 요즘에 이렇게 이기적인 생각들이 옳다는 가면을 쓰고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그 가면을 여러분들 조금만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나쁜 생각이라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 되게 낭만적인 생각인 것처럼 얘기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세상을 속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뜻이 있고 좋지 않은 뜻이 있습니다.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세울 것, 누가 세울 것. 근데 봅시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어떨까요? 여러분 성경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신뢰하십니까? 성경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너에게 좋은 뜻이라는 거예요. 맨 시작이 이거죠. 찬송하리로다. 이 말에 좋은 뜻이라는 의미가 담겨있어요. 그렇죠? 야, 너 어떡하냐? 하나님 너한테 뜻 세웠대. 너 이제 인생 끝난 거야. 하나님 너한테 뜻을 세웠어. 너 진짜 너 어디 처박힐지 몰라 이제. 너 인생 완전 어떡하냐? 이게 아니라. 우리 사실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뜻을 세우셨는데 찬송을 하려다 하나님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이겨 주시되 복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너무 좋은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뜻에 귀를 기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것만 있어서 여러분 뜻을 계속 관찰하려고 하진 않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와서 내가 그 뜻을 배우고자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에베소서는 그걸 우리한테 요청합니다. 왜요? 에베소 교회가요? 어떤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가요? 되게 괜찮은 교회였어요, 여러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죠. 에베소 교회는 너무너무 괜찮은 교회였어요. 근데 어떤 교회였어요? 멈춰있는 교회였죠. 에베소 교회는 한 7 정도 되는 수준인데 멈춰버린 교회예요. 얘가 도착점인 것처럼, 이게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 가운데 뜻이 있어. 너한테 8, 9, 10이 있는데 왜 거기서 안주하고 있니? 이 얘기하는 게 에베소예요. 나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더 좋은 게 있어. 그랬더니 7만큼 좋은 거에 감사하다고 있던 사람이 더 있어요? 이게 지금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뜻의 톤이에요. 톤.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 본문을 읽으면서 좀 부담스러운데 나 진짜 하기 싫은 거 시키면 어떡하지? 이러면 우리 에베소를 전혀 못 읽는 거야 사실. 에베소서는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께 주시는 변화에 감동하면서 이쯤이면 되게 만족한다라고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기서 하나가 더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더 있어. 하나님한테 뜻이 있어. 좋은 거예요. 이 좋은 뜻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것, 거기가 우리 가운데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좋은 것입니다. 지난주 효민이가 저 밥 해줬는데 집에 갔는데 참치를 썰어주더라고요. 깜짝 놀랐네요. 집에 갔더니 그게 뭐야 이게 횟집 가서 나오는 그게 뭐지? 뭐니 그 밑에 까는 거? 천사채. 천사채가 막 깔려있고 거기 브로콜리가 꽂혀있는데 그 위로 참치가 한 8점씩 썰려서 올라오고 난 참치찜인 줄 알았어.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얘가 나한테 뜻이 있더라고. 뜻이 있어요. 처음에는 되게 단백질을 주고 난 이름도 까먹었어. 단백질로 된 걸 주고 그 다음에 이게 뱃살이래 먹으면서 이제 지방이 있고 막 그래서 이제 다 먹었다 했더니 얘가 회덮밥을 해주더라고. 나는 참치를 먹고 끝난 줄 알았더니 또 있더라고. 회덮밥 진짜 맛있었어요. 에베소서는 지금 이런 느낌이에요. 회덮밥 같은 거. 얘들 먹어서 그래. 얘들 뭔 줄 알아. 니네 코스에는 초밥도 있었다면 그건 빼다봐야. 포인트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얘기를 이 뜻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나갈 텐데 여기에 여러분들 이런 긍정의 정서를 세우지 못하잖아요. 이 긍정의 믿음을 갖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하는 얘기는 다음이 없어요. 배부르는 사람한테 계속 나오면 그건 고문이에요. 난 됐는데 나는 회 싫어하는데 계속 나오면 그건 고문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라는 대전제 믿음 이 느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뜻을 침해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걸 훼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나름 잘 살아왔지만 오 정도에서 갇혀있는 걸 열어서 야 더 좋은 게 있어 라고 제시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신뢰. 우리가 처음으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뜻에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길 바라시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길 바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꿔나가길 바라세요. 하나님 이 세 가지 뜻을 여러분들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길 바라세요. 어떤 삶을 살길 바라시고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나가길 바라세요. 그 뜻이 있으세요. 그 뜻은요. 그냥 위시가 아니에요. 그러면 더 좋을 텐데가 아니에요. 소원이 아니에요. 뜻이에요. 뜻. 강력한 의지예요. 정말 그렇게 되어야만 하고 사실은 그렇게 되는 게 맞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그냥 뜻만 세우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그 뜻을 이루실 역량도 있으시죠. 그렇죠?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너희를 통해 세상을 바꾸실 역량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하세요? 당신에게 있다고 얘기하시죠. 단지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는가에 대한 문제지 역량도 있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뜻이 있으시고 그 뜻이 강력하시고 그 뜻을 이루실 역량도 갖고 있다라는 게 뭘 믿는 건 줄 아세요? 이게 소망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하나님을 믿어요. 믿음의 내용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께 나 이뻐한다는 걸 믿어요. 하지만 소망의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믿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그 뜻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걸 믿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머무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세요? 소망의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세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컨텐츠를 얘기하라고 해요. 믿을게요. 어떤 뜻이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뭐 막연하게 믿으라고 그래.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보고 믿을게요. 그럼 그건 안 믿겠다는 소리예요. 그건 안 믿겠다는 소리야. 여러분 흐름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믿을 테니까 보고서를 제출해 보세요. 에이, 이 뜻은 별로네. 이 뜻은 안 될 것 같은데? 이 뜻 좋네, 이 뜻 하나님. 그럼 이 뜻은 하죠? 이 하나님 뜻을 믿는 거야? 아니요, 내 뜻을 세우는 거죠. 이건 내 뜻을 세우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소망의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컨텐츠를 안 보여줘서 내가 그걸 못 믿는다고 얘기해.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가 지금 이 모양이에요? 못 믿겠는데? 하나님 뜻이 뭐예요? 그런 거라고요? 전 그런 건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무슨 소리예요? 뜻은 내가 세울 테니까 뜻없이 도와달라는 얘기죠? 그렇죠? 얘기는 뜻없이 도와달라는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의 소망의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컨텐츠 까보라고 얘기하고 보고서 제출해보라고 얘기하는 건 뜻없이 도와달라는 얘기예요. 안 믿겠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걸 꺾지 않는 한, 결제 라인의 최종 결제를 내가 하겠다고 도장 들고 있는 한 주의 소망이 여러분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컨텐츠를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저에게 선한 뜻이 있으시겠죠. 하나님은 사랑의 분이죠. 그럼 나에게 좋은 뜻이 있으시겠죠. 하나님의 그 선하고 좋은 뜻을 내가 믿어요. 이게 이미 선제적으로 믿어져야 돼요. 막연하게 믿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컨텐츠를 만나야 돼요. 그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이걸 왜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뜻이라면 이게 나는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이게 내가 진짜 필요한 건가 보네. 하나님 이게 되겠어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저도 좋죠. 근데 이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게 되겠네요. 저 그럼 믿고 가볼게요. 하나님 이런 뜻이 있으세요? 전 이것도 이거 되게 원했던 건데. 근데 제가 되게 방치하고 있었던 꿈이군요. 하나님 주님도 이걸 뜻하신다면 저 이거 다시 한번 제가 이 꿈을 붙잡고 해볼게요. 하나님께 제시하신 컨텐츠는 세 가지가 다 있겠죠. 그렇죠? 싫은 것도 있을 것이고 안 될 것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마음에 드는 것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이 세 개가 다 패키지로 나한테 받아들여져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대전제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소망이 하나님 나에게 뜻을 갖고 있다. 그 뜻은 나에게 선하고 좋은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 자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믿음이 내 눈에 이 왜곡, 이건 안 될 것 같고 이건 싫고 이것만 좋은 이 내 눈의 왜곡을 믿음으로 벗기고 그 뜻을 전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소망이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 소망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까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이들에게 벌어지겠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나길 바랬던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겠죠. 어떤 일이에요?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현장활용 사고라고 살아갑니다. 30대 특별히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30대 후반, 40대 돌아오면 어떤 기사에 봤더니 생에서 가장 생의 만족도가 낮은 나이가 47세래요. 왜? 사람이 47세가 되면 어릴 적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최종적으로 인정하는 나이래. 그 전까지는 그래도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라고 살다가 47세가 되면 그냥 내 인생이 고작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나 봐요. 그리고 이제 50세가 넘어가면 그래도 갑자기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소소한 거에 만족을 느끼고 자기가 가족과 자기 살아온 인생과 다시 만족스러운 시간을 회복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만족감이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 야망이 꺾이는 시기인가 봐, 47세가.
그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47세라고 했지만 전 좀 의아했어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37세에도 하던데 그걸. 아 목사님 저 열심히 살았는데 제 인생의 고작 이건가 봐요.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그냥 이러고 살려고 그랬나 봐요. 여기가 도착지 겨우 여기가 도착지였나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고작 이거였나요? 아 내가 그냥 이러고 사는 거였나? 내일 죽나 봐. 이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현재완료형 사고를 하고 살아가요. 내가 과거에 이래서 지금 여기 왔다. 그렇죠? 여러분 소망이 하나님을 믿는 순간 뭐가 바뀌는 줄 아세요? 이 시제가 바뀌는 거예요. 뭘로? 미래 시제로.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온 게 핵심이 아니라 그럼 여기서부터 내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그럼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그 뜻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낼 것이냐? 소망의 하나님을 믿을 때 이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선의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을 믿어도요 이거 잘 안 바뀝니다. 믿음의 하나님을 믿어도 이거 잘 안 바뀌어요. 소망의 하나님을 믿어야 이게 바뀌어요. 소망의 하나님을 믿어야 현재 완료로 생각했던 걸 멈추고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미래 시제로 바라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하기 시작한 줄 아세요? 인내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 인내하는 줄 아세요? 소망이 있을 때 인내합니다. 여러분 고시공부 해보셨습니까? 언제 잘 되는 줄 아세요? 내가 붙을 거라고 생각하면 잘 돼요. 근데 언제 공부가 안 되는지 아세요? 내가 이거 헛짓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들어오면 끝이야. 그냥 펜 때만 자꾸 앉아있는 거야. 어떡하지? 여러분 관계에서 언제 인내하는 줄 아세요? 이 사람과 내가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인내해요. 소망이 있을 때 인내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되게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소망이 있으면 서로 참아요. 배려하고 맞추고. 근데 어떤 사람들이랑 서로 함부로 대하는지 아세요? 소망이 없으면 함부로 대해요. 어떤 사람이 일 열심히 하는 줄 아십니까? 이 일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할 때 열심히 해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안 하는 줄 아세요? 이 일을 해봐야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일 안 해요. 왜요? 소망이 사라지는 건요. 인내를 사라지게 만들어요. 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지 않고 있다면 안 참으셔도 돼요. 그럼 억눌려서 살지 마세요. 들이받으셔도 되고요. 그만두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묻습니다. 그게 진짜 불의에 대한 것인지 소망 없음에 대한 것인지. 여러분들의 그것이 자유롭게 하는 것이란 불의에 대한 것이라면 자유롭게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소망 없음에서 오는 것이라면요. 함부로 아니에요. 그래서요. 이 소망을 본 사람 시제가 미래로 바꾸는 사람은요. 뭘 하기 시작해요? 인내하기 시작해요. 그리고요. 인내가 열매 맺는 날을 만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우리 삶을 얼마나 바꾼지 아십니까? 우리 시선 적용하면 안 되죠. 우리 시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갖고 있는 상황과 시선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죠. 이런 거 너무 필요해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요, 실제 삶과 신앙이 괴리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직장 문제 디테일한 거, 관계 문제 디테일한 거, 감정상의 디테일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 답을 찾아가세요. 이거 꼭 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의 절반이에요. 이걸 무시하는 사람은요, 이중인격자 돼요, 나중에. 이걸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럼 우리 정말 위대하신 신앙 선배님들, 우리 1세대 분들, 여러분 그분들 우리보다 신앙이 안 좋습니까? 우리 그분들 우리보다 신앙 좋아요.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신앙적 자아를 형성시키고 일반 자아를 내팽개쳤죠. 우리가 뭐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당신의 일반 삶이 엉망입니다. 우리가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간 줄 아세요? 그 반대로 왔어요. 일반 삶만 붙잡고 신앙으로 간다고 자꾸. 그게 우리를 좁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누리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는 이슈 하나하나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여러분 이 디테일한 해결도 필요하지만 이것과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소망의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한다면 얼마나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지상전이라면 이건 공중전이라고. 여기서 막 총 쏘고 뛰어가는 거라면 여기서 미사일을 나오는 거란 말이야. 내가 정말 소망의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미래 시제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았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인내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가고 내 삶이 하나님을 원하시는 삶이 되어가고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께 원하시는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아래부터 올라가는 것과 함께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 성경의 전형적이었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뜻이 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파워풀한 말씀이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럼 교회 오래 다녔던 걸 여러분들 훈장처럼 차고 있지 말고, 이 경력이 재산이 아니잖아요. 그럼 교회만 오래 다녔지 여러분 이 성화의 하나님 믿으세요? 이 성화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한 번에 믿을 수 없어요. 이 성화의 하나님을 점진적으로 믿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 믿고, 어떤 사람은 10% 믿고, 어떤 사람은 15% 믿고, 어떤 사람은 20% 믿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뭐 내가 50%가 될 것 같아? 저는 50% 안 돼요. 저는 현실적인 사람들아. 저는요, 하기 싫은 건 해요. 근데 저는 자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가지 안 나요, 아니고. 안 할래요. 안 될 것 같아. 나는 안 될 것 같은 일 하는 걸 싫어하거든. 저도 여전히 이거에서 50%가 안 돼요. 저 잘 못 믿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성화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회개해요. 이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요. 여전히 내 시선에 갇혀있는, 내가 여전히 결제 서류에 도장을 찍고 싶어하는, 막연하게 고백했다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인지 알겠으면서도 그래서 내가 리젝을 거는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회개해요. 이렇게 조금씩 더 우리가 믿음을 가져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세 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뜻이 무너지신 분들에게 이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고 싶습니다. 물론 살다 보면 뜻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뜻이 무너질 때가 있었고요. 여러분들 때때로 뜻이 무너질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30대 중반, 인생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았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한번 생각하고 달려와 봤는데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뭔가 또 생각하고 달려가는 게 의미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사실 끈 떨어진 연같이 느껴지는 분들. 내가 예전엔 끈을 달고 하늘을 날고 있는 연 같았는데 지금 그 끈이 떨어져서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여기저기 밀려다니는 연 같은 분들. 뜻이 무너진 분들. 여러분, 여러분들 뜻이 무너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뜻이 무너진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그럼 그게 되게 좋은 기회일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의 뜻이 무너지셨습니까? 여러분, 그건 잘못된 자기 뜻을 잔뜩 세우고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왜요? 하나님 뜻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폐허 같으세요? 내면이? 근데요, 이게 잘못된 건축물이 들어서 있어서 그 건축물을 다 무너뜨린 폐허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예전에 세웠던 뜻이 제대로 된 뜻이었습니까? 여러분, 제대로 된 뜻이 아닌 뜻을 막 세워놓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께 그걸 철거해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공터는요, 그 폐허는요, 다시 세우기 위한 폐허지. 그렇죠? 여러분, 잘못돼서가 아니라 좋은 건물을 세워놨었는데 이거 10년, 20년, 30년 돼서 이제는 더 못 써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는 그 사고방식,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그 사고방식, 그 삶의 방식, 그 목표로 살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재건축이 필요할 때예요. 그래서 무너뜨린 폐허들이 있습니다. 지나가다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구로지지사 단지역 앞에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있었는데 그게 다 폭파해서 어느 날 싹 없어졌더라고. 건물들이 다 없어졌어요. 신기하게끔. 거기 좋은 건물이 다시 올라가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들 뜻이 무너졌을 때 그것을 폐허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최종적이라고 받아들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죽기 1분 전까지 여러분들에 대한 뜻을 꺾지 않으십니다. 이분이 제 끝까지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병상에 누워서 1분 뒤에 죽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조금 더 좋은 고백을 받아내고 싶어하는 분이세요. 네가 삶을 좀 더 정확하게 바라보길 바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뜻은 포기되지 않아요.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 뜻은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폐허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좋은 기회예요. 너무 좋은 기회예요. 공허하다고 느껴지는 그곳에 여러분 좋은 기회예요. 주의 뜻을 세우십시오. 그럼 두 번째, 어떤 분들은 뜻을 다 이루신 분들도 있어요. 여기가 족사원이에요. 여기서 초막과 음막을 짓고 뜻이 이루셨습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오셨고 좋은 사람과 결혼했고
직장에 나가도 보람이 있고 집에 와도 만족이 있고 이렇게 살면 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잘못하고 있다는 뜻은 전혀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가 잘못했다고 바울이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더 있어요. 인생이 그게 다가 아니라고. 그냥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직장에서 돈 잘 들어오고 그냥 취미생활 좀 하고 해외여행 좀 가끔 가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주변 사람 나 좋아하고 주말에 교회 왔다 갔다 하니까 난 됐다. 그게 아니라고. 인생이 거기 더 있다고요. 여러분들 잘못하고 있지 않아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기대를 가져보세요. 더 있다니까. 그 다음이 또 있다니까. 여러분들 없을 때는 주의 뜻을 구하다가 왜 이제 더 이상 구하지 않으십니까? 왜 거기서 멈추셨습니까? 거기가 목적지였던 것처럼. 여러분들 20살 때 거기가 목적지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목사님, 제 목적은요 그냥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고 월급 나오고 아파트 하나 장만하고 그냥 웬만한 남편이랑 아내랑 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왜 거길 지나가면 거기가 목적지 같이 사세요? 세 번째, 뜻을 이루고 계신 분들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걱정돼서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열심히 여러분들이 세운 뜻을 향해 달려가고 계신 분들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건 충돌하거나 대립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하세요. 근데 그냥 물어볼게요. 여러분 거기 하나님 뜻도 있습니까? 그럼 거기 하나님 뜻도 있어야죠. 여러분들이 세운 그 사회적이고 관계적이고 인생에 대한 계획 중에 하나님의 뜻도 있어야죠. 내 뜻만으로 가고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소망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말씀하십시다. 주기도문 마지막 구절. 이거 제일 유명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가 기도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첫 문장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주기도문은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첫 문장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기도하라. 너희가 어떻게 기도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아니,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 뜻을 찾겠습니다. 내가 그 뜻에 동참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고 그 뜻과 함께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오랜만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기도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 소망의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현재 완료 시대가 아니라 미래 시대로 달려가는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